있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항상 살아있고 활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에 검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온전히 들추어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고쳐내어 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보내주실 때 그 말씀의 주인 되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바꾸어 내어주시는 역사가 이 말씀을 서로 듣고 전하는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강의 벌써 136번째 시간으로요. 자, 율법의 또 다른 짝인 복음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1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1월 마지막 주인 30일까지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4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좀 집중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한 절 한 절씩 한마디 한마디씩 놓치지 않고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말씀, 특별히 13장 8절 이하 10절에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 율법도 있고요, 사랑도 있고요, 이웃사랑, 남을 사랑하는 것, 율법의 완성, 이 모든 말들이 다 집약돼서 이 8절, 9절, 10절, 3절 안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새 벽두에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길라잡이의 말씀이 될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기에 나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다 이 말씀은 다음 주 한 주까지 더 가야만이 전체적인 말씀으로 여러분이 다 마음 안에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번째 시간으로요. 첫 번째 시간에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던 거고요. 두 번째 지난 시간에는 빚을 졌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한번 살펴보았던 것이고요. 자, 오늘은 그런 그 율법의 그 빚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도대체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무엇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목을 이미 보셔서 느끼시는 바가 있으신 것처럼 율법의 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건데 그 복음이 정말 율법의 짝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정말 율법의 짝인 복음, 곧 사랑의 계명을 담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여 율법으로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그것을 전해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랑받아 그 사랑으로 빚을 지며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과정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음 주에는 마지막 13장 10절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 그때 정말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독교를 출입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이 성도들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이 모든 것을 총괄하게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자, 오늘 13장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말로 이렇게 기록돼서 잘 번역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위해서 몇 번을 정말 읽어보더라도 혹은 마음에 놓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러면 무슨 빛만 지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으로 빛을 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빛이라 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 한마디 말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한마디 말을 수많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중에 한마디 말만 골라 여러분들이 한번 취해봐야 한다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예수, 예수님 이렇게 한마디 말, 그 한마디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마어마한 것을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 말을 지나칠 수밖에 없게 돼서 그 말의 뜻을 그냥 놓치고 말고. 마찬가지예요. 저 말씀에는 사랑의 빛을 지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사랑의 빛을 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봅니다. 사랑의 빛을 져라라는 말은 사랑을 받으라는 말인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빚을 집니다. 돈을 빌려와요. 그러면 그 돈을 빌려왔다는 것,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죠. 뭘 주는 겁니다. 사랑을 빚을 진다는 것은 사랑을 그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으라는 것에 초점이 있고 방점이 있다는 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주에 말씀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사랑 노이로제라고 했죠. 사랑을 꼭 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나 듣거나 아니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읽으실 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곧 사랑하라는 말 때문에 자꾸만 갖게 된 마음이었는데 바울은 또 성경 전체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사랑의 빛을 줘야 된다. 그 사랑을 받는 것이 먼저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없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받지 않은 다른 사람으로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받은 바, 내가 어떤 사람을 먼저 받은 바가 있어야 되는데 빚을 지는 것처럼 그것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며 무엇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인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자기를 사랑해 준 그 분이 있다면 그분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해 준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빚진, 곧 사랑을 받은 본인 자신도 자기를 사랑해 준 그 분이나 그것을 결국은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럼 그렇게 사랑으로 다시 이렇게 사랑해 준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빛을 갚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잘 이해하시고 계십니까?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 빚으로 설명해 보게요. 빚을 받았으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사랑을 받았으면 똑같이 빚 갚듯이 사랑을 갚아낼 수밖에 없게 되는 진짜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 갚아도 되는 사랑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했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그 사랑을 갚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자식 되어 있고 다 부모 된 상태잖아요. 여러분 자식의 입장에서 그 부모에게 사랑을 갚아봤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 혹시? 그럼 제가 좋은 병원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없어요. 그럼 불가능한 거고 되지도 않을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갚아낼 수 있는 사랑을 받게 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인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본문에서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좀 8절에서 말했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럼 그 남이 누구냐? 나에게 빚을 준, 나에게 사랑을 준 그분이 나에게 남이 되는 것이며 왜? 내가 사랑을 갚아야 되면 나에게 사랑을 준 그분에게 갚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빚을 받았으면 빚을 준 그분에게 갚아야지. 빚을 주지도 않은 다른 사람에서 내가 빚 갚으러 왔어 그러면 물론 저는 그런 사람 만나면 고맙다고 슬쩍 그냥 받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자,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편안하게. 그래 여러분 이 말씀 깨달아 이해할 수 있는 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은 사랑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이해하는 게. 그러니 여기서 남을 사랑한다는 그 남은 여러분과 관계도 하나도 없는 남이 여러분들의 사랑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고 여러분에게 빚을 준 그 남이어야 되겠지 않겠어요? 그런 문맥 아니겠냐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그렇다면 그 남을 사랑한다는 건 소위 사랑 노이로제 걸리게 만드는 그냥 아무나 무작위로 남을 정해놓고 이웃을 사랑해
나랑 아무런 관계도 없어. 근데 내가 사랑해. 자,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하자고요. 그 얘기는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데 먼저 알아야 될 게 나에게 사랑 준 분이 누군 줄 알면 그가 이제 나에게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될 거 아니겠어요. 마치 빛을 갚아야 대상이 되는 것처럼 그를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번역을 우리말로는 남이라고 해버렸어요. 남. 그러다 보니까 이 남이라는 단어가 정말 나하고 관계없는 타인, 모르는 어떤 사람, 소위 이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흐름을 놓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남이라는 말로 우리 본문에서 번역을 했지만 그 남은 그럼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남은 또한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남은 바로 이분이에요.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죄와 허물이라는 그 빚을 왜 이게 빚이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죄와 허물을 스스로 떠나보내게 할 수 없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그걸 탕감한다고 해요. 성경은. 그걸 용서한다고 합니다. 아유 잘못해서 내가 용서해 줄게. 그걸 성경은 용서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싸구려 용서가 아니에요. 성경의 용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용서가 있어요. 그거는 나와 관계가 없는 차원에서 골고다에서 그냥 꽝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될 때 나의 죄와 허물은 내가 스스로 제거할 수 없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빚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난주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있는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빚을 이런 말 했잖아요.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 우리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죄를 사해 줘서 그 죄가 아니라 빚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해서 나의 죄와 허물이라는 그 빚을 탕감해 주셔서 이제 나를 사랑의 빚진 자로. 왜 사랑? 나하고는 관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나를 지목해 놓고 그런 십자가를 이루어내셨다고 하니 그럼 나와 그 십자가라는 그리스도는 무관한 관계가 아니라 아주 긴밀한 관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돼요. 언제? 내가 나의 죄가 내 힘과 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비로소 아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만 십자가는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철저히 안 사람만, 그래서 그 십자가는 내게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 거였구나 아는 사람들이 드디어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분으로부터 뭘 받느냐?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나의 죄와 허물이라는 빛이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는가라고 저 물어보면 아멘 할 건데 하지 마시고 이 사실이 무엇인지를 율법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도구를 성경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성경을 천국 가는 가이드라인을 읽는 게 아니라 나의 죄가 어떻게 사함받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를 드러내는 말로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출입하고 또 오늘도 그냥 기도하고 뭐하고 등등등등 여러분 다 아시는 예전이라고 하면 되고 왕년에 우리가 다 해봤던 거 거기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듣는 태도들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눈을 뜨고 계세요. 자, 나의 죄와 허물을 내게서 떠나게 해준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는 건데 그게 뭐냐? 사랑, 하나님의 사랑. 율법을 왜 줬느냐?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율법을 한번 지켜봐라 너희들 이런 자식이 얼마나 가르친다는지 그냥 볼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런 세상 다 종교 혹은 기독교도 만약 거기에 머물렀으면 그런 종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해요. 하나님은 끝까지도 사랑해요. 그 사랑을 값싼 사랑으로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생각하고 인생이 경험하는 수준에서 그 사랑을 담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곧 인문학적 수준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경험하는 사랑들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경험하면 안 돼요. 그 사랑은 예수 믿지 않아도 다 알아요. 누구든지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시작의 부분이에요. 곧 무엇이냐? 사랑의 개념.
모든 계명이 사랑으로 들리면 그 계명이 사랑의 계명이라고. 첫째 가는 계명도 사랑이요, 둘째 가는 계명도 사랑이니 10개의 계명도 사랑이요, 10,000개의 계명도 사랑이다. 괜히 곧 은혜의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야만이 내 죄가 허물이 사라집니다. 나는 더 이상 짐을 지지 않는 거예요. 빚으로 허덕거리는 인생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 우리 주님의 일은 우리가 갖고 있는 빚을 탕감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고, 그렇게 탕감받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는 어떤 상태의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소유에 우리가 딱 태어나 버렸으니 여기에 정답 빚졌다고 하는 거 지난주 기억하시죠? 그렇게 빚져 있는 우리가 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우리는 고작 뭘 했느냐? 탕진하고 말았네. 이걸 탕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뜻이, 그 소유 안에 담아놓으신, 이 모든 만물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걸 가지고 입퉁진 세상하다가 탕진하는 거예요. 헛된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수가 얼마나 중요하잖아요. 계속 탕진할 거냐, 아니면 탕감받고 끝날 거냐? 이것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언하여 알려주십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보죠. 그러면 이 빚진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그 빚을 탕감해 주러 온 것이야라는 걸 잘 설명해 준 것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소위 사람들의 오해로 말미암아 그 주인의 밑에서 일하고 있는 청지기가 불의하다라는 고발을 당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한때 불의한 청지기라는 닉네임을 갖게 돼요. 그런 불의한 청지기를 그 주인이 인포메이션을 정보원들을 통해서 듣고 그 사람을 불러요. 집에 들여다 놓고, 야,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지금 내 소유를 내 그 종들에게 나눠줬는데 너는 지금 그것을 잘 관리하라고 보냈더니만 네가 그것을 탕진하고 있다며. 이거 어찌 된 일이야? 한번 계산서 좀 가져와봐. 대차 대조표를 한번 가져와봐. 우리 수입 뭐 나가는 거지. 우리 수입하고 또 지출 그래. 인컴 앤 뭐 익스펜스라고 하면 가져와봐. 한번 비교해보자.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 내가 갖다 보여줄 거 뻔하거든요. 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주인의 그 소유를 가지고 빚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잘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빚을 그 소유를 더 탕진하게 만든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자기를 놓고, 그럼 이거 어찌 알고 큰일 났네. 주인이 이거 닥달하고 있으니. 그럼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청지기 같으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나 이러다가 쫓겨나가고 잘리거나 그럼 나 처자식을 팀에게 살려. 그런 마음이 덥석 들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조작을 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든 조작해서라도 문서 조작을 해서라도 살거나 보자. 아니면은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때 잘못 준 거 다 뭐 환수해서 뒤로 오든 뭐든 방법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고발한 그대로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빚진 자들을 데려다 놓고 일일이 불러다가 5절 보세요. 다시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라고 하나하나씩 물어요. 그랬더니만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 6절 말하되 길은 100마리입니다. 100마리 빚졌대요. 그럼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나 지금 급이야. 50이라고 쓰자. 그럼 이 사람이 저 같으면 조작을 해야 될 판인데 뭐라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계속 불의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50을 딱 쓰게 만드네. 그러면 이 사람은, 빚을 진 사람은 처음에 100을 졌다가 50을 쓰라고 하니 빚문서에 지금 빚이 얼마나 남았다라는 거예요. 50 남았다라는 거예요. 빚을 많이 적으셨구만. 계산이 빠른 거 보니까. 50을 빚지게 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옛 문서, 여기 증서라고 되어 있죠. 옛 빚문서에는 100이라고 써 있는데 새로 찢어버리고 새롭게 준 문서에는 그걸 새 문서로 합시다. 새 문서에는 얼마가 써 있어요? 50 있어요. 50으로 새롭게 바꿔줬네. 증서를, 문서를. 그럼 이 사람이 받은 새 문서는 뭐냐? 단순한 새 문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빚을 50으로 갑자기 지어버린 자가 된 거예요. 은혜의 빚을 50을 갑자기 받은 자가 된 거예요. 100에서. 자,
근데 이것으로 이 사람이 끝을 내지 않고 또 한 사람을 불러요. 그 사람 보니까 다음 절에 기름 100마리야. 이 사람은 아니 밀 100마리야. 백석인가?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기를 아니 밀 100석이나 줬어요. 근데 좀 이상하네. 앞에 넘어가 보면 6절에도 기름 100마리라 돼 있고 뒤에 7절에도 밀 100이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전부 다 100을 빌려왔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 읽어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뭔가 이거 비유입니다. 비유는 뜻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비유로만 들으면 큰일 나요. 뜻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둘 다 100이었을까? 100이 크면 1000, 1000이 크면 만인 걸 아셔야 돼요. 만이 줄면 1000, 1000이 줄면 100, 100이 줄면 10, 10이 줄면 퀴즈. 하나입니다. 성경은 모든 걸 똑같이 일관되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왜? 저와 같은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에게 이 오만하고 교만해서 깨달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일관성을 항상 성경에 난 배치해놓게 됩니다. 100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똑같은 걸 받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즉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소유를 모두 다 똑같이 갖고 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걸 놓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유 태어날 때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나서 가진 게 별로 없었는데 어떤 사람은 뭐 금수저 흙수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는 그 이유 하나로 100을 갖고 온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증서를 가져와. 100을 다 갖고 왔어요. 이거 찢어버리자. 다시 쓰자 해서 새로운 증서를 써주는데 얼마로 쓰라고 해요? 80이라고 쓰라고 하네. 그럼 이 사람은 얼마를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계산이 여기서는 좀 느리시니 약간 빠른 것 같더니만 20을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80을 빚을 지게 되고 20을 탕감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앞에는 50을 탕감받고 뒤에 사람은 20을 탕감받는 일이 벌어졌는데 똑같이 갑자기 은혜로 사랑으로 이 빚들이 줄어들어 버려요. 근데 저 같으면은 성경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청지기는 그리스도 예수 당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야 100 줬어? 갖고 와. 0으로 써. 0. 또 100 줬어? 너는 빵으로 써. 근데 이 두 말이 같아. 0이나 빵. 없는 걸로 해. 이래야 이게 완전 탕감의 개념이 들어올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은 50으로 빚을 지게 여전히 남겨놓고 또 80으로 여전히 빚을 지게 남겨놓은 이유가 뭘까? 나머지 반은 내가 알아서 처리해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끝이 나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결 마지막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거를 50 남았다. 50 남았다라는 건 50이 더 들어가야 끝난다. 너 아직 80 남았다라는 건 20 더 들어가야 끝난다. 그래서 50과 20이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해주니까 이 사람을 놓고 불의한 청직이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과는 달리 이 주인은 이런 일을 했던 이 청지기를 놓고 다음 절 8절에서 뭐라고 하냐. 주인이 이 옳지 않아 보이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다고 하네요. 그럼 사람들 고발자들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된 거냐? 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청지기는요. 주인의 빛을 즉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탕진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간 이 종들 곧 우리들이 그 주인의 소유를 여전히 탕진만 하고 있고 빚을 갚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100을 받고 100을 그대로 갖고 있어. 갚아내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또 다른 100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100을 갖다 주고 그 사람은 본래 빌려온 100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일을 못하고 있기에 이 청지기가 와서 한 일이 뭐냐? 주인의 소유를 탕진하고 있고 빚을 여전히 갚아내지 못하고 있어. 그 빚을 여전히 갖고 있는 그 문서를 찢어버리고 새 문서에다가 탕감해 주면서 비로소 주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빚을
오직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갚아질 길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청지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내가 갚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여전히 주인의 소유를 갖고 살아가지만 탕진만 하고 있지, 갚아내지 못하고 탕감받지 못하고 있는 나의 빚이 뭔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 빚이 무엇이냐? 바로 다름 아닌 내가 첫 번째로 받은 증서 안에 쓰여 있는 빚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증서 가져오라 그랬죠. 그 증서 안에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갑과 을이 둘이 계약을 맺으면 쫙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빚이 얼마 졌냐, 얼마를 갚으냐, 언제 갚아야 되니, 이자는 얼마니, 쫙 나오잖아요. 그런 걸 다 뭐라고 하냐? 그 증서 안에 기록된 계약의 내용들이죠. 그걸 문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서라고 번역할 수 있거나 혹은 내용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 증서를 헬라어로 구라마라고 합니다. 영어의 구라마하고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죠. 여러분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했던 영어 무엇? 그게 문법. 문법이라는 단어가 이 구라마. 구럴 문자입니다. 말 그대로 뭐예요? 글자라는 거예요. 본래는 글자예요, 글자. 그러면 이 100을 갖고 있는, 100으로 딱 써여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빈문서는 뭐였다? 100이라는 그 주인이 내준 글자들이었다. 100이라는 글자가 확장되면 1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1만 달란트의 빚진 자 갚아진 거 들으셨죠? 1만 마디 방언도 기억나시죠? 그 1만 마디가 축소되면 100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100인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1점이라도 바꿀 수 없는 그 말씀 100 혹은 1000 혹은 만을 우리 모두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사랑으로 나를 살려내는 은혜와 진리를 담은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을 때는 나는 여전히 그 말 100을 갖고 그 말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너 100 줬잖아. 100을 빚줬잖아. 이렇게 그 말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때 그 청지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찢어버려. 50이라고 써. 80이라고 써. 이제 50과 20만 너는 빚진 거예요. 50과 20만 탕감 받은 거야. 이 말이죠.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우리 로마서를 하잖아요. 그 증서라는 말을, 여기 누가복음에서 쓴 증서를 어디에서 쓰냐?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씁니다. 율법은 수많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안 읽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아서 말이.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진리 사랑 하나로 읽어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아내와 남편 기억나시죠, 여러분? 남편이 죽기 전에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다. 이 말, 율법이라는 남편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율법이 너를 자유롭게 해줄 수 없어. 그럼 그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지. 그래야 자유로워질 거 아니야? 쉬운 비유지만 엄청난 비유입니다. 그 율법이 죽어야 너도 율법에 묶여있던 너도 죽고 끝나고 넘어서 자유롭게 되어 새 남편, 새 문서, 새 증서, 사랑을 주는 진짜 남편에게 들어가게 되지. 그때 그 남편으로부터 진짜 사랑받으면 그때는 구속받게 하는 남편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유케 하는 남편이야. 아니 마음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여러분 이런 남편 만나고 싶잖아. 사실 저는 이런 아내를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모든 남자를 대표해서 제가 또 서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끝부분인 7장 로마서 보세요. 7장 6절에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그걸 빚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으므로 누구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으므로. 그러니 그의 죽음은 여러분의 붉은 죄를 씻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이 만유의 소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지를 몰라 천방지축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이라는 영혼을 거기 그 얽매인 것에서 풀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 그래서 새 문서 받은 거예요. 그럼 그들이 받았던 새 문서에는 뭐가 써 있어요? 50과 20이 써 있네. 그 50과 20에 영자, 그 빵자를 다 떼내면 5와 2만 남는 거예요.
OI는 어디서 많이 들어왔어요. OI는 곱해도 10이요, OI는 오병이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둘을 더하면 또 7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아무렇게나 이해해도 상관없을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지혜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해하면 다 깨달아 알아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편만한 지혜로 가득 담아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한 글자도 모르는 문맹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는 문맹인이 아닌 성도들은 다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이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 무슨 직분을 받고 무슨 안수를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지. 이때 조문이라는 것이 불합합니다. 율법에 쓰여있는 수많은 말들, 그걸로 너희들이 어떻게 탕감받고 벗어나고 얽매인 것에서 풀려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의 문자로 살아갈 거냐, 빈문석 100으로 살 거냐, 아니면 탕감회로 주로 오신 오병이어, 그래서 50과 20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그 칭찬받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주시는 내 말은 영이요, 또 무엇이요? 생명이요. 그 말로 살아갈 것이냐.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라는 이 전통과 제도가 만드는 그 속박에서 여러분들은 맨날 종로로 타는 거예요. 아니라 그러지 맙시다. 우린 다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이 왕년이에요. 그건 왕년이지 정말. 더 이상 왕년을 얘기하면 안 되지. 새해를 얘기해야지. 희년을 얘기해야지. 왕년답고 어떻게 살아요? 저도 왕년이 있었고 여러분도 있었잖아요. 그 화려했던 왕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희년으로 살아야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신혼의 해를 열으시는 희년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지. 50년째가 해당되는 걸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날 뭐가 일어나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걸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구제 지내는 겁니다. 그거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 안에 떠들고 있는 그 부천 더러운 영이 떠나가야지 사구로. 그리고 50째 되는 날 오순 말 그대로 5 곱하기 10이니까 하나님의 영을 만나야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일어나야 된다는 이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이야기를 교회가 하지도 않고 뭐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죄다해. 은혜 받읍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집시다. 이런 걸 뭐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뜬구름을 어떻게 잡을 거예요? 안 잡혀요. 절대로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참 그리스도인,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로마서 2장 2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 똑같습니다. 그 증서로 하는 것이 아니지.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불의한 자라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등등의 율법 조문 100만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칭찬 못 받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칭찬받는 그 청지기처럼 우리 이면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면적이 뭐냐? 크루토, 비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 안의 것, 감추어진 걸 갖고 있는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자들 돼야지. 어떤 사람이 칭찬받는 거냐? 율법의 조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율법의 조문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풀어주시는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 탕감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올시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또 다른 비유를 주실 때 어떤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다 종들에게 나눠주고 멀리 타국으로 갔다가 이제 결산할 때가 되어서 추수 때죠. 그 종들을 불러서 세무라는 이야기, 소위 말 그대로 달란트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누가복음 16장과 마태복음 25장은 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시면 세 사람을 부르죠.
첫 번째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줘요. 두 번째 사람에게는 2달란트 줍니다. 세 번째 사람에는 1달란트 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때 5달란트 받은 자가 돌아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릅니다. 주인이요,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마치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각 종들에게 100을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른 5이에요. 또 다른 5을 남겼습니다. 그럼 이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건지 아시겠죠? 두 번째 사람 2달란트 한번 볼까요? 22절.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이와 같이 와서는 주인에게 내게 2달란트 주셨죠? 똑같이 100 받았다라는 거예요. 10을 줄이면 5이고 5이 줄이면 2이에요. 그래서 모든 첫째가 하는 계명을 둘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줄어들면 하나예요. 그래서 마지막 1달란트도 주는 거 어떤 사람에게 정말은 다 사랑 하나다.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주셨는데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겼는데 그러면 둘이 또 다른 둘로 바뀌었죠.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친절하게 써드린 그대로 처음에 누구든지 율법의 증서 종은 100이라는 소유, 하나님의 소유, 아버지의 소유 율법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뭘로 바뀌더라? 그 청지기가 탕감의 줌으로 말미암아 영의 말씀으로 바뀌어 들려지더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는 것이지 나로 하여금 뭘 하라고 하신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게 되더라. 자, 잠깐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다음 주에 한다고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이 사랑부터 오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받지 않고 이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으로 나가서 이웃사랑하면 그거는 말 그대로요. 그냥 주변 사람들 돕는 사랑인 것이고 저 사랑 받고 나가야만이 탕진하는 세대와 세상을 향하여 말하며 탕자들이여 오라고 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탕감의 법, 사랑의 법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진짜 이웃 사랑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헛돼요. 그러자라도 인생 우여곡절 많아서 내가 그때 이런 일만 없었더라면 내가 이때 이런 집안에서만 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에 이런 역사적인 아픔과 시련을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당하지만 않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것도 있잖아 우리한테 사실. 그런데 하물며 그거 어디 가서 다 보상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인생을 보상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에 당신의 영을 넣으셔서 영생으로 보장해 주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럼 다음 보십시오. 주인이 그 종들에게 이르기를 두 종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잘하였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럼 적은 것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큰 것 이제 네 눈에 더 큰 게 어떤 건지 알지? 애들한테 여러분 꼬맹이 1~2살 애들한테도 사과 2개를 들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놓고 가져가라 하면 반드시 그렇죠, 알죠? 큰 거 가져갑니다. 배추 잎사귀 종이 돈을 갖고 하나는 1,000원짜리 들고 있으면 어떤 거 가져가는지 애들 아는 애들은 종이장이 작아 보이고 색깔로 구별해서 큰 거 가져가요. 마찬가지. 눈이 띄어지고 깨달은 이후에 진짜가 뭔지 알면 그 진짜가 자기에게는 커 보입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정말 커 보입니다. 담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못 담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안으로 뛰어들어가야지. 통당 뛰어들어가야지. 왜? 그분은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받아주다 해서 말 나온 말이 그 유명한 바다. 정말입니다. 모든 온 세상의 물을 다 받는 것, 그게 바다예요. 우리 말이 그런 말이에요. 모르셨으면 이제부터 알고 쓰기로. 그 주님께로 우리는 뛰어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게 큰 것을 맡길게. 어떤 것? 복음을 맡길게. 어떤 것? 내 사랑의 이야기를 맡겨볼게. 어떤 것? 너의 인생이 어떻게 나로 말미암아 이제는 기쁨을 얻고 있는지 내가 세상에 가서 말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맡겨볼게. 맡고 싶은 분, 정말 용기가 없는 거야, 아니면 쑥스러우신 거야. 마음으로 다 들으신 줄로 저는 내가 아멘 할게.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들은 율법의 수많은 문자들, 그 적은 것들, 이 깨알 같아서 이제 안경이 안 쓰면 보여주도 않는 이 적은 것들을 크신 하나로 영으로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건 날 사랑해 준 것만이 아니라 날 살려준, 그래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만 사랑할 것 아니겠어요? 살려내주지 못하고 있는 율법을 왜 사랑해야 돼? 여러분들 사랑해 주지도 않는 그 남자와 여자를 왜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금방 답이 나와. 정말 날 살려주고 사랑해 준 사람, 그것 사랑해야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오늘 다시 13장 8절에서 뭐라고요? 남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율법을 다 이루지, 율법의 뜻이 다 그에게 다 나타나게 되지, 한마디도 놓친 바 되지 않고 땅에 떨어진 바 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지. 네, 이걸 한번 직역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라는 자리에 이런 말이 있는데 헤테로스라는 현동입니다. 그 말은 그 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야. 그 또 사랑하는 자, 이게 또 다른 것을 사랑한다? 아까는 남이라 했으니까 무작위의 이웃인 줄 알았는데 이젠 생각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네요. 그 또 다른 게 뭐라고요? 율법의 증서 안에 있는 조문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라 그랬죠. 빛을 탕감해 주어서 탕감받은 것을 증서로 딱 갖고 있는데 얼마를 받았어요? 50과 80 받았으니까 내게 다시 남아있는 빚은 50과 20이죠. 50과 20이 이제 빚이 아니라 내게 있는 뭐예요? 빚이 갚아졌다라는 뭐예요? 진짜 증거지. 그래서 오병과 이연은 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날 살려내 나를 탕감한 그리스도구나. 그걸 증거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나에게 무작위의 남들이 아니라 나에게 오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또 다른 것이었구나. 내가 그럼 그것을 사랑해야지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헤테로스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려울 수 있는 말인데 쉬운 말이에요. 이걸 알고 나면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들었는지도 알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되지,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따로 재물 따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말라는 거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재물하면 또 돈 생각나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럼 말이 안 되지.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죠.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너희가 말하는 두 주인이라는 걸, 우리 주님 말씀하신 두 주인은 율법과 복음을 지금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고 참 하나님과 그렇지 않은 것을 놓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를 라고 말할 때는 이가 아니라 헤이스, 하나예요. 하나를 미워하고 저라고 되어 있는 게 오늘 남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거예요. 헤테로스, 또 다른 저것은 사랑하게 되지. 너희는 이렇게 지어질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첫 번째 준 거 그 하나, 그 하나가 이제 내게 그게 무언지를 알게 됐어요. 나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진리를 담은 율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율법으로는 나는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지 못해. 오히려 내가 죄인인 것만 더 여실히 폭로만해져. 아주 불편해 죽었어.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난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미워한다고 쓴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율법 말고 그것을 우리에게 온전한 것으로 주로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갖게 된 저 다른 것, 그것은 어떻게 돼요? 이젠 사랑하고 싶어. 왜? 그 저것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니 그 저것이 이제는 나에게 뭐가 돼요? 하나가 돼. 그래서 그때는 이게 바로 에이스, 내게 있어야 될 단 하나, 그 하나를 나는 이제는 중요하게 여기고 귀한 것으로 여기고 저거 AI 보기 싫어. 경한 거야, 가벼운 거야, 별것 아니었어.
가볍게.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돼. 참된 것 그 하나를 온전히 갖게 되지. 이들을 놓고 오늘 본문에서 갖게 된 제목이 바로 이런 제목이었던 제목 한번 볼까요? 이 제목이 나옵니다.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제목 타이틀. 율법의 또 다른 짝인 복음의 말씀을 그래서 사랑한다. 이거부터 돼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나가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아니, 사랑하지. 수많은 종교인이 다 할 수 있는 사랑, 종교를 갖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은 다 할 수 있어요. 옷 없는 자에 옷도 주고, 먹을 거 없는 먹을 거 주고. 아니, 그럴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여기 하나님 다 그렇게 정하셨는데 그건 당연히 하는 거.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 왼뺨이 모르는 것, 오른쪽만 아는 것, 그것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 모르는 그것을 갖다 줘야만이 그들이 탕진하지 않고 탕감받은 새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8절에서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는 이 남에 대한 예를 쓰면서 곧바로 바울은 9절에서 이런 얘기를 또 쓰는 거예요. 내 이웃을, 그럼 앞에 있는 남과 내 이웃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남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분이었고, 그분이 또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음인 생명의 사랑의 말씀을 남이라고 번역했던 것 뿐이었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살리러 온 이웃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 강도 만난 자를 살렸던 그 이웃 사마리아인이 예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모든 율법을 복음으로 풀어 그 빚을 탕감해 주신, 갚아내 주신 그 이웃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우리 예수님이 너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첫째 계명, 그리고 그 이웃 사랑해야지. 근데 이 둘은 같은 것이야. 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사람을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합시다. 이것도 안 됐는데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명함 내놓지 말자고요. 그이들 때문에 기독교가 기자가 아니라 개자가 되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놀리고 있잖아요. 지금 생명을 못 전해주니, 생명을 담론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찌할꼬?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할 말씀을 읽어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그러므로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게 악을 행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살아가는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전하면 율법만 갖고 있는 그들도 우리들처럼 어떻게 된다? 완전하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향하여 두들겨 주셨던 이 말씀 우리의 심령 안으로 새겨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53장 같이 부르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대속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축복해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위해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이 인생의 날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마다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의 것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모든 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